마하바냐 바라밀 형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늘한 아침바람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한 오늘입니다. 제한된 인원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늘입니다. 영상으로 법회에 참여하시는 형제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3기를 시작으로 불기 2565년 9월 첫째 주 보살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상서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장엄스런 공덕구름 하늘을 덮어서라. 삼남한상 모든 생명 하늘을 노래하니 이 땅은 은혜의 불광 아람의 불토로다. 마하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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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마하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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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저희제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 삼보는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존재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진문수사리 보살 대보현보살 대미관세음 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목수 성내지 1200아랑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포천암 옆에 조사 천하종사하야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담없는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이루시어 법계 중생 모두 안배 선물하여 지리라. 마하랑야바랑일다 신경다 한가제보살이 깊은 남나하랑일다를 해날 때 오니 고간 곳을 비추어 보고 온갖 북풍에서 근무느니라 사리자여슬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도 공이 흥이곳을 이리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르사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길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본 가운데는 세기여
세상 음식도 없으며 안에 비설신이고 또 색성량이 적고도 없으며 눈에 경계도 무식의 경계까지도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어 물도 주도 물도 부르고 다함까지도 없고 고든 물도도 없으며 지혜도 눈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니 나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퀴 못된 생각 너를 떠나 완전한 물 안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비 나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바라보는 나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지시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간나라리라 두를 사라리라 아제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무지사바라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살일입니다. 오늘 보살을 해담 스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보살 법사이신 해담스님께 앉으신 채로 삼배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불강요전 179쪽, 불강요범 11쪽 보살요목을 펴주시고 바른 자세로 보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내 시방 삼세 일체 재물 일심 정내 시방 삼세 일체 존법 일심 정내 시방 삼세 일체 성모 바라건대 미묘하오니 장운이 시방세계 무던 국토도로 하여서 한량 없는 향장음 이룩하옵고 이 없는 열애 공양 이룩히다 이
세시백의 판미묘 법이요 백천만 법인들 제만날에 내 죄보고 듣고 가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나무 영산불멸하수사원 심한세계 무엇으로 견주어보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았지만 부처님만 오늘 다시 여러 불자들이여 합장하고 지성담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의 큰 계의 설을 말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모여서 잠잠히 듣고 스스로 죄 있는 줄 알면 마땅히 참여해라. 참여한 적 알라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리라. 죄 없는 자는 잠자코 있으라. 잠잠하면 마땅히 대중이 청정함을 알지로다. 여러 대독과 우바세 우바이들은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마땅히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여야 하나니 바라제 목차는 이 국회니라. 이 개를 지닌 자는 어두운 데서 밝음을 만나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이며 병든 이가 병이 나음이며 갇혔던 죄수가 풀려 나온 것 같으며 멀리 갔던 사람이 집에 돌아온 것 같으니라. 마땅히 알지라. 이 개는 그 구대들의 큰 스승이니라.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더 계시더라도 이와 다름없느니라. 죄를 드러낸 마음을 내기는 어렵고 착한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작은 죄라고 재앙이 없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 방울물에 적으나 끝내는 큰 그릇에 찬다고 하셨나니 잠깐 지은 죄로도 무간주역에 빠지게 되느니라. 사람 몸을 한번 잃으면 마음껏 버티내도록 다시 얻기 어려우니라. 젊은 시절이 다 몸을 잊지 않는 것은 다름질 치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산 위에서 내려붙는 물보다 빠르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다 하지만 내일을 다시 보정하기 어려우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힘써 정진하고 게으르거나 잠자기 좋아하거나 방조하지 말지니 밤인적 마음을 거두어 삼보를 정하여 헛되이 보내지 말지니라. 부지런히 세월을 보내면 후생에 깊이 운지치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삼가 이 계에 의지하여 법다에 수행하여 마땅히 배울지니라. 불자여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결코 산 목숨을 죽이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 불자여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널리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 불자여 항상 청정한 행을 하고 결코 사음을 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에 청정한 행을 닦으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
불자여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킬지니 결코 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바세 우아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여 정념을 지키고 결코 술을 마시어 취하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통달한 지혜를 호재하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여 수행일과를 성실히 다가가며 어느 때나 마하반야 바람이 이를 염하고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관할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여 불보살님의 자비하신 언덕이 끊없이 그대의 생명에 넘쳐나고 우리 국토를 성수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밝은 표정과 기쁜 말을 잊지 말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여 모든 고난과 불행을 생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픈 마음을 깊이 참여하게 버려서 마음이 호응처럼 밝고 청지하게 할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여 어느 때나 삼부님께 공양하며 이웃을 돕고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기도하고 도울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여 삼부와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어느 때나 예경하고 존중하며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할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여 전법 오수를 명심하고 모든 기회에 전법을 실천할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여 그대 생명의 바람일심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밝은 미래와 성공을 꿈꾸고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여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도 성수의 땅임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할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허양자 함께 쓰겠습니다. 송계하신 공도 수성관행에 가없고 크신 복도 회양하오니 바라건대 고해 중에 모든 중생이 어서 속해 무상정가 이루지에다 시방 삼세 일체불 제전보살 머살 마반야미. 이어서 우리 회담 스님께서 법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시며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로 보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우를 합소서 감나법을 주소서 년을 이어서 새임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광법회 법등가족 형제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법회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의 법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유실력이 함께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청연해지시기를 비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법문의 제목을 전생의 업보를 초월하는 반야바라밀 위력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제목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쩌면은 우리 불광 형제들이 아닌 전국의 사부대중, 특히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말일까? 전생의 업보를 초월한다? 저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회담 스님이 이상한 말을 하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야바라밀은 바로 전생의 업보를 초월하는 도리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제목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경전을 혹은 오늘의 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거의 한 50년이 더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해담스럽 좀 이상하다,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것 같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제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처신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뚫꽂이라는 말을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이니까요. 뚫꽂이, 뚫는다, 그런 뚫는 지혜, 뚫는 알, 이것을 말하는 건데, 제가 15, 16 그때 될 때 제 옆집에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많으면서 육촌 형이 살았는데 그 형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저 벽 넘어 무엇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을까? 그러니까 담벼락 넘어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형하고 둘이서 그럼 그걸 뭐라 할 것이냐? 뚫꽂이다. 뚫고 보는 거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뚫고 저기 넘어 있는 그것을 보자. 한번 봐보자. 아마 저보다는 그 형이 먼저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뚫꽂이를 터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공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참 뒤에서 한 3, 4년 지나고 난 뒤에 홍콩에서 나온 영화 장풍을 쓰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저거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신통이 있다, 육신통이 있다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저 담 넘어 있는 저것을 볼 수 있다, 노력하면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종이 저쪽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 1, 2년을 애썼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쟤는 좀 이상해,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절에 와서도 많은 보살님들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담선 좀 이상해, 그런 생각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의 업보를 초월한다. 우리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누구라도 업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업과 가보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초월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 불교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반야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품 반야경 군지품 제34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미를 받아 지니고 내지 바르게 사유하며 독약을 먹고 죽는 일도 없고 칼에도 다치지도 않으며 물이나 불의 위험에 떨어지지도 않고 내지 온갖 질병, 이건 404병이랍니다. 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생에 지은 죄업보는 그렇지 않다. 제기 숙명업보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불교를 믿는 데는 근본적으로는 견성성불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더 당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재난들 이것을 한번 없애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더 간절하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언제 보면 이렇게 불의 재난, 물의 재난, 저 삼재 같은 글이 다 없앨 수 있다. 이건 뭐 관음기에 나오고 뭐 모든 경에 나옵니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지품 끝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전생의 업보는 제외한다.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자,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현세에 닥치는 모든 잘못된 일을 전부 없애고 현실적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온 것처럼 전생의 업보는 제외한다. 그러면 뭐냐? 속되게 말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전부 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대부 반야경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해 왔습니다. 자,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물의 제한도 피할 수 있고 몸에 오는 병도 없앨 수 있고 불의 재앙도 재울 수 있고 바람의 재난도 다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전생에 지은 업보는 제외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언가? 우리가 기도해서 언덕하는 게 무언가? 다 숙명업보인데 지금 현재 내에게 닥쳐오는 그것을 바라미를 염속에도 할 수 없다는, 그러게 되면은 뭐 이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해당 부분을 여기는 지금 대품 반야경입니다만은 대반야경, 소품 반야경, 대품 반야경, 이런 많은 한 5-6 군데가 있는데 그 군데를 전부 찾아봤더니 이 말이 나와요. 전생의 업보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전생의 업보를 제외한다고 이 말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들이 바반야 바라미를 염송해서 당면한 모든 재난을 없애고 행복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2011년) 8월 13일 한 오후 1시 반쯤 됐을 때
저 미사리에 있는 조정 경기장 있죠. 그 조정 경기장을 떡 지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인연법을 깨쳤을 뿐만 아니라 연기법 자체가 되뇌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2011년 8월 13일이라는 그리고 오후 1시 반이라는 것을 적어둔 것은 왜 그러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연기법 자체가 됐다. 신이 됐다. 이런 것이 딱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화두를 관하면서 항상 어디를 갈 때 성령차를 타고 가면서 항상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하고 음악 같은 것도 절대 듣지 않고 오직 그한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그럼 무슨 도리인가? 이런 도리를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생의 업보를 초월하는 반야바라밀의 위력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이제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종룡록 18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이제 배감록은 안 나오고 종룡록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종룡록 18칙에 백장야오라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백장야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백장스님, 다시 말하면 마조스님의 법을 이은 백장회스님입니다. 백장스님이 이제 방장이 되어서 법문을 쓰라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잘 모르는 어느 노인이 와서 법문을 듣고 그냥 법문이 끝나면 인사 떠나고 썩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매번 봤어요. 백장 스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법문 끝나고 그날 또 안 나가고 있으니까 백장 스님이 그 노인을 부릅니다. 노인장 요즘 오보라고. 그러나 그 노인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덕 법문을 듣느냐, 인사도 도덕 법문을 듣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 노인이 말을 합니다. 큰 스님, 저는 500생 전에 이 백장산에 살았던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수행자로서 큰 스님으로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수자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 수행자도 열심히 수행해서 도를 깨친 그런 사람들도 업보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노인 말입니다. 저는 그때 받지 않는다. 업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대답을 때문에 500생 동안 이 백장산에 여우라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큰 스님께서 이 백장산에 주인이 되어서 법을 쓰라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잘못된 것을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디 이 여우의 몸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쭙습니다. 큰 스님, 큰 수행자든 크게 수행하는 사람들도 업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백장스님 대답이 불락업보다 불락의 인과다. 인과에 불매인과다. 인과가 어둡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노인이 전생에 500생 전에 대답한 것은 불락의 인과입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대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백장스님은 불매인과다. 인과가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장선의 법문을 듣고 그 노인은 하재견석을 하면서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저 산 옆에 가면 여우굴이 있는데 그 여우굴에 가면 어떤 여우가 한 마리 죽어 있을 겁니다. 부디 그게 제 몸이니까 저를 스님들로 예우로서 화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이제 백장스님께서 대죽을 거느리고 가서 그 여우를 가니까 큰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에게 가사를 덮어주고 그 여우를 잘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 스님들은 기이하죠. 어떻게 큰 스님께서 이렇게 여우가 죽어 있는 걸 알았을까? 그리고 왜 저 여우에게 왜 가사를 덮어서 화장하랄까? 그래 의심을 품고 말을 하니까 이제 백장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영록에 휘팔찌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설화지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용한 것은 불맥인과와 불락인과입니다. 어떤 것이 대수행인도, 정기는 잘하는 큰 수행인도 인과의 법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노인은 그 전생에 선임이던 그 요원은 뭐라 했냐면은 큰 수행인은, 대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장스님께서는 불매인과다, 인과가 어둡지 않다, 이렇게 바꿉니다. 한자를 바꾸는 거죠. 불락인과 불매인과 한자를 바꾸는데 이 불락인과가 틀렸다, 불매인과다, 인과는 어둡지 않다, 이 말에서 그 요원은 바로 500생의 유몸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몸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착안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종영록에 설해져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설화 형식으로 백장스님의 어떤 그 법문 내용을 설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도리가 뭘까? 인과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인연법이라는 것은 철칙입니다. 이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법입니다.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나는 법칙입니다. 이건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이름해서 불매인과다, 인과는 없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매인과인데 어떻게 해서 대법 반영에서는 이렇게 업보를 초월하는 어떤 반야바람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가? 더군다나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불의 재난도, 즉 삼재를 당하지 않는다, 마반야 바람을 염증하면은. 그런데 전생의 업보는 제외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업보를 받는단 말일까, 안 받는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법은 화합한 인과 연으로 생기며 짓는 이가 없다. 짓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는 것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늘에 반야겠는가,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말해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홍수가 지면은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업보를 받습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이 몇십 명 죽는데, 그러면 죽는 사람은 있는데 죽이는 당체가 있어야 될 겁니까? 죽이는 당체가 있는가?
그 사람이 홍수에 밀려서 죽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홍수 때문입니다. 그럼 홍수라고 하는 것이 업보를 받는가? 홍수라는 자체는 업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업보를 받는데 그 업보를 업을 만든 당체가 없다면은 업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홍수에 휩쓸려서 사람 목숨을 잃더라도 누구도 그 때문에 과벌을 받는 당체는 없습니다. 왜? 홍수가 업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만사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이렇게 인연법이 있지만은 인연법에 의해 인연법을 벗어난 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 예로 든 것처럼 홍수가 났을 때 사람이 죽지만은 그 자체에 대해서 홍수를 내린 비를 자연 현상을 과보를 줄 수는 없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연법을 했을 때는 인과 연이 합해서 현상을 이루는데 그 인연법을 인과 연을 만든 당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인연했을 때 인이라는 것은 주된 원인이고 연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연인을 했을 때 인과 여이라는 것이 두 개가 맞아서 하나의 현상을 이루는데 이 현상 가운데서 인이 없으면 연이 없다고 하는 말이 정립되는 겁니다. 동전에 앞면이 없는 동전은 뒷면이 없죠. 앞면이 있을 때 뒷면이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서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있는 것이고 부모가 있을 때 자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과 예라는 것은 하나가 있을 때 하나가 있는 것이지 하나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짓는데 그 인연 가운데서 인연을 짓는 당체가 없다면은, 즉 어떤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로 든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몇십 명이 죽거나 말거나 벌을 받는 당체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를 보고 너 악업지었다, 죄받아라, 그렇게 해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지도론에서는 작자가 없다. 인과 연은 있지만은 인과 연을 지은 작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과보를 초월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과 법칙을 벗어난 그런 도리 하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재를 다 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생의 업보는 제외한다는 이 말은 뭐냐? 인과를 넘어선 작자가 없는 그 도리, 즉 인도 가고 인도 공이고 연도 공인 그 상황에 가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를 든 2011년 8월 13일에 제가 본 그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을 깨달았죠.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었는데,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인과법 자체가 됐다는 그 사실에 눈을 떠져야 됩니다. 인과법 자체에 눈을 떴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에는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초월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부처님께서 업이 다해서 이제 다음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인과법 자체가 된 겁니다.
인과법의 자체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께는 인과법 자체가 됐기 때문에 업보를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원을 세워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부처님께서는 인과법 자체가 된 겁니다. 때문에 인과법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업보를 삼재가 있을 때 다 삼재의 어떤 그 과보를 받는데 다만 전생의 업보는 제외한다는 이 말은 그 당체가 인연법 자체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업보를 초월해버린다. 이것이 지금 이제 경에 말하는 좀 역설적이죠.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삼재를 받지만은 기도를 잘 하면은 삼재를 면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전생의 업보를 초월한다는 말은 그 당체가 되어버리면은 업보가 지금 범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번야 바라밀은 뭐냐? 업보로 초월하는 겁니다. 당연히 와야 할 그 업보를 멀리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야 바라밀에 깊은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야경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법화경이나 뭐 이런 사상에서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공에 의해서만 이 도리가 실현되는 겁니다. 바로 큰 스님께서 내 생명 부처님 무라공대 생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반야바라밀 생명,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내 자체가 뭐냐? 반야바라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깨달았지만은 그에 족하지 않고 인연법, 인과법 자체가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인연법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마치 법문이나 혹은 그 강의를 들어보면 인과법을 터득한 것처럼 말을 잘 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하나 부족한 것이 뭐냐? 자신이 인과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인과법이 되어서 인과법을 사람이 뭐가 되느냐? 부처로 사는 겁니다. 내생은 부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과법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수자가 동산화성에게 묻기를 추위와 더위가 올 때 어떻게 피합니까? 동산화성이 답하기를 어찌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어떤 것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겁니까? 추울 때는 화상을 추위로 죽이고 더울 때는 화상을 더위로서 죽이느니라. 한살이 살이 아사라 큰 것은 아사리 주말입니다. 아사리 큰 스승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너를 추위로 죽이고 더울 때는 너를 더위로 죽이느니라. 한시 한살 아사리, 10살 아사리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깨닫고 난 뒤에 부처를 이루었는데 그 뒤에 인연법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동사스님께서 뭘 하느냐? 추위가 올 때는 너가 추위가 되고 더위가 올 때는 너가 더위가 되라. 그것이 바로 세상 사는 지혜다. 이걸 깨달아라 하는 말입니다. 자, 인연법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인과법이라 하는 것이 뭐냐, 인과를 초월하는 것이 뭐냐, 내 스스로가 인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법 자체에 대해서 업을 받아서 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업의 수레바퀴로 깔려 죽는 것이 아니라, 도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업의 수레바퀴를 굴러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업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오늘 중무소 직원들이 변함없이 저렇게 또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거는 저희 엇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엇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들은 처음에는 좀 화가 났어요. 그러나 뭡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원래 기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죠. 이것을 지금 현재 전생을 업보를 초월하는 반야바람이라는 위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위력이 없으면은 그냥 가서 들이받고 한방 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래 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훈련받을 때 야갑바 따라서 한 100대 정도 맞았습니다. 18주에 걸쳐서. 그때 야구바트를 맞을 때 참 화도 나고 정말 신통이 있으면 저 부대장들을 패복을 짚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훈련관이고 저는 피교육자인데, 마찬가지로 오늘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떠면 전세계 업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견뎌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이 책을 한 곳이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이 책을 나눠드리게 된 것은 저는 책을 제 스스로 쓴 것이 한 7, 8권 됩니다. 그 7, 8권을 쓸 때마다 제가 있던 그 각과서에서는 각과서 신도들에게 처음 한 곳이 나누어 드렸고, 불광서로 불광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책이 아닌 것은 법보시란다고 이렇게 몇백 권을 사서 나눠준 적은 처음입니다. 여러분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고 이걸 사서 제 도반에게도 몇 번 보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나눠드리게 된 건가? 저는 이 책을 한 3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래, 여기에 나오는 이 양자 물리학의 도리,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양자 물리학, 양자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자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람일이구나. 그게 바로 법성이고 불성이구나. 그리고 양자장에서 현상을 이루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여기서 이제 의식이라 해놨습니다. 이제 반영에서 보면은 마음이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공이라 하는 것을, 양자장을 공이라 하고 양자장을 반야바람이 했을 때, 그리고 이 현상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이라는 것을 디바인 매트릭스를 했을 때,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공사상과 유식사상을 정말 과학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시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형제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를 해서 어렵겠지만은 읽어보시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떻게 내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대량으로 구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시면은, 그래, 여기는 정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다 있습니다. 심지어 신신명에 나오는, 성찬스님의 신신명에 나오는 그것도 전부 이렇게 양자 물리학적으로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한 번도 신신명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반야바라밀이 공이, 반야바라밀 공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너무 기뻤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힘들겠지만은 좀 읽어보시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 책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산 책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읽어보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역에서 말하는 공기라는 것이 뭐고, 큰 스님께서 말씀한 일체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화엄경의 도리가 매체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숙달을 해서 형제분의 삶에 그야말로 창조적인 삶이 되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꼭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제 같은 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나눠드린 건 처음이라는 사실에 좀 착안해 주시고 꼭 읽어보시고 반야바라밀과 유식사상과 현대과학을 접목시키는 이 부분에 눈을 떠서 여러분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임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성 작시, 최영철 작곡, 진리의 빛입니다. 일심으로 가 올려
2022학년도 수능 및 취업 수험을 위해 맞이하는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는 형제 여러분의 간절한 원이 담긴 학업 성취 발언문을 회담 스님께서 올려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불광법회의 정상화의 간절한 야문을 담아 보광당 청정팀장 노시민께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형제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잠깐. 위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세존이시여, 오늘 불광법회 불광사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호력에 힘입어 일심정진하오며 발언하옵나니 자비광명 비추시어 강국에 살펴주옵소서. 불광법회 불광사 수험생 불자는 이번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고사 및 각종 수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이루는 동안 수험생을 향한 불보살님의 지극하신恩덕에 감사드리옵니다. 바라옵건대 수행생 불자가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호 실력으로 이 땅에 생을 받은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 광명에 힘입어 이번에 수능 및 각종 수험에서 우수한 성적이 되고 사회와 세계를 법성 광명으로 빛낼 수 있는 대학과 직장에 합격하여 결애와 인류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공덕으로 해양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크신 가호력 속에서 성취되어 있음을 믿으며 다시 원하옵니다. 수행성 불자들의 사대는 강건하고 육군은 정정하며 고난과 장애를 보게 될 때 바람일 무장의 희덕이 빛나게 하옵고, 온갖 대립과 한격의 벽이 가로놓일 때 문수보살의 대지혜가 빛나게 하여 주옵시며, 불자가 행하는 일마다 천룡팔부 옹호성중이 함께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대 갚아지이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서가모리불, 나무 서가모리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리불.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중류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의 불광도량에 반야바라밀이 진리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법회 불광사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의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귀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하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고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중생이 속히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이 대자비 서원역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세불호성지만보 무예이동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람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저희들이 연바이 공덕이 일초의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육생 빠짐없이 성불하옵고 이없는 불국토를 이루어지리라. 서신 채로 법등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원님과 함께 그동안 명등보살로 봉사하시다가 해양하게 되신 보살님께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법회 자재심 정은정 보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장 소속 송파구구법회 본명 자재심 성명 정은정 위 불자는 명등보살의 소임을 맡아 활동하면서 보여준 수승한 공덕과 원만한 회양을 찬탄드리며 감사장을 드립니다. 불기 1565년 9월 5일 불광법회 불광사 법회장 현진 박홍우. 네, 찬사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도 한번 하시죠. 네. 회장님하고 촬영. 네, 한번. 네. 스님 죄송합니다. 네. 부회장님도 쓰시고 스님도 같이 한번. 예. 보살님 혼자 하시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가십시다. 예, 됐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죠. 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선임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명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단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호명해 드리면 대표되신 분만 이따 상단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임을 받으실 분 송파구법회 명동 장성 이정혜 총무 반야심 김수님 교무 원하나 조동주 재무 자비원 채공도 송파구구 일법 등 마하보원 김혜숙 반야 연문심 전경희 바람일 자재신 정은정 보리 자비련 김정희 송파구구 이법 등 마하지혜연 김예란 반야 수정화 강미숙 바람일 자연성 이동현 보리 정보반 서인양 송파구구 삼법 등 마하 지혜성 김숙자 반야 명한 강춘희 바람일 명법성 정정옥 보리 지혜륜 안덕시 송파구구 사법 등 마하 감노와 강혜영 반야 대현성 송양자 바람일 묘하나 송정현 보리 정심 곽일임 송파구구 등 마하 명원행 이숙재 반야 원만행 이정순 바람일 명호신 한우림 보리 대현심 김수악 송파구 육법 등 마하 정원조 김성미 반야 무량화 최승희 바람일 보문화 윤남순 보리 자성인 이용희 송파구 칠법 등 마하 지은성 허경자 반야 원성심 김윤숙 바람일 선정각 이정현 보리 선재 박정숙 송파 18구 문수 일법 등 마하 선명화 박현숙 반야 자은명 차재경 바람일 본자신 나정숙 보리 이하심 서영순 송파 18구 문수 이법 등 마하 백년화 전병훈 반야 청정인 함이란 바람일 자성화 이연욱 보리 만인은 이옥순 송파 22법회 명등 반야신 김진아 총무 정진영 김정희 교무 현정심 문희경 재무 모연성 김점순 송파 22구 일법 등 마하 현문행 정선우 반야 청정원 이명호 바람일 화진행 이현선 보리 대원행 김규희 송파 22구 이법 등 마하 무상현 이명재 반야 본광행 김숙현 송파 29 삼법 등 마하 혜연 김홍현 반야 보행 라경석 바람일 묘광명 임명희 송파 22구 사법 등 마하 성덕과 신순이 반야 대원행 오성리 바람일 지혜심 정용자 이상입니다.
오늘 선임을 받으실 분 자은성 보살님. 네. 선임 소속 송파구고 본명 자은성 성명 이정애 위 사람은 불광법대 명등보살로 선임합니다. 불기 2065년 9월 5일 불광배 불광사 법회장 현진 박홍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시는 보살님. 효신 보살님. 선임 소속 송파 18구 본명 효시몬 성명 장병숙 위 사람을 불광법대 명등보살로 선임합니다. 불기 2065년 9월 5일 불광배 불광사 법회장 현진 박홍우. 판야신 보살. 선임 소속 송파 자성인 보살님이십니까? 판야신 보살. 예. 송파 22구 본명 판야신 성명 김진화 위 사람은 불광배 명등보살로 선임합니다. 불기 2065년 9월 5일 불광배 불광사 법회장 현진 박홍우. 네. 자성인 보살님. 선임 소속 송파 25구 본명 자성인 성명 김정희 위 사람을 불광배 명등보살로 선임합니다. 불기 2065년 9월 5일 불광배 불광사 법회장 현진 박공우. 오늘 이 선임을 받으신 명등보살님 네 분께서 대표로 이 불광임원 선서를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불광임원 선서.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여 저희 불광임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 구행할 것을 선서하오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법 불묘로 국토와 역사를 밝힐 불광의 정예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의 대법을 깊이 믿고 도연영을 실천해야 일체처 일체사의 창조적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구세대비 원력을 힘입어 구세호의 사명을 완수할 불광보살입니다. 높은 긍지로 이웃을 돕고 빛내는 전법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광법 등의 전등자며 육성자입니다. 어느 때나 환신과 용기와 정성을 기울여 법등 육성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밝고 누리를 밝히는 진리의 햇불입니다.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국토와 역사를 밝히는 행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예, 이렇게 어려울 때 선임을 맡아주신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불광임의 선서를 심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 자. 금주의 다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정결, 이것이 인생의 행복을 실어주는 주춧돌이다. 마음에 때가 묻으면 병이 생기고 가정이 불안하다. 마음이 거칠어 조화를 잃고 정신이 때에 묻었을 때 몸에 병이 오고 가정이 불안하며 사업에 장애가 온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도 성취한다. 이어서 우리 법회장님 현안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반자 바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 모두 이 가을에 좋은 결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불광 형제 한 80여 분이 대면 법회에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또 비대면 이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해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개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우리 불광 형제 1286분이 스님과 종문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이번 수요일날 처음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다음 날 9일날 목요일 오후 3시 45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청명거사님과 원묘행 보살님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동안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덕큰 스님께서는 한평생을 청정하게 사시면서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널리 펴기 위해 불광법회를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광법회가 원활하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불광 형제들과 힘을 합하여 불광사를 창건을 했습니다. 큰 스님 입적 후 19년이 지난 2018년에 지홍스님 사태가 발생하더니 이어서 맞상자의 은주성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맞상자와 맞손상자가 우리 불광 형제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회주 스님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은주성의 개연성이 있다는 승려로서는 치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계속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요즘 이제 이 가을이 뜨다 보니까 햇배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광덕 스님께서 보현사에 계실 때는 그 주위가 전부 다 그 배밭이었습니다. 1973년 가을 아마 이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광덕 스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 불교 학생회에 이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때 이 광덕 스님을 법사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부탁을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녁에 요즘 저녁에도 날이 선선하고 이 바깥에서 생활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날은 달빛도 상당히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보현사 앞마당에 옛날에는 그 평상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평상이 있어서 사람 몇 사람 정도는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 몇 사람하고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물론 이제 스님께서는 법문해 주시겠다고 흔쾌히 승낙은 하셨습니다만 그때 스님께서 그 옆에 배밭에서 사온 거라고 하시면서
참 배를 깎아가지고 이제 내놓으셨습니다. 아마 그 배가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가장 맛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이 광덕 스님을 생각하면은 이 하루속히 광덕 스님처럼 우리 불광 형제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스님들이 우리 불광에 하루속히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불광 법회는 우리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정진을 할 때 청정한 스님을 모실 수 있고 법회도 청정한 법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리가 만든 과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밝은 마음으로 정진할 때 불광패는 반드시 정법 수호가 지켜지고 청정한 전법도량으로 변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정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삿된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면 대응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무국이나 정수위 의원들에게 또는 명정보살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법회를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백신 접종과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입수능 100일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법회 교육과정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 날 문화산책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카페 운영 잘 해주시고 또 다음에 세무, 연화, 법률에 관한 코너도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자원봉사로 법회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앞에서 시끄러운 소음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이 법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보약과 같은 일이 처음부터 아까 벌어지고 있지만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형제 여러분들 반드시 빨리 조속히 정법 수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꽃비난회, 이번에 꽃비난회 우리 해당 스님께서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 150권을 보시함과 함께 여러 형제 여러분들이 많은 보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꽃비를 내주신 우리 스님과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립니다. 3월 23일 송파 27구 보노보살 친정 어머니께서 8월 26일 강동 1구 정각성보살 남편 백운성 거살께서 세상 인연다에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락을 기원드리며 불광 성가편 445조 불광의 범 50조 빛으로 들어서 3조를 합장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명의 나라 아미타금 낙세계 연꽃 보물이에
태어나소서. 부처님 내고 금법계지여 찬란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오늘 함께 참여하신 형제 여러분과 유튜브로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보혜님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기 1515년 9월 첫째 주 보살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들께 맑고 맑은 몸과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오니 허공계와 중생계가 하더라도 어느새 흔히 사원은 한없으리. 중생을 다 건지오리가 번뇌를 다 끊으리가 번눈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가. 나라냐 바람에 보현행으로 보내르리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법회 후에 금강경 독성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명등회의가 1시 반에 있습니다. 명등보살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등회 우리는 명등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스님들이나 조계의 종단과 맞지 않는다면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불광법회를 지금 스님들의 법이 아니라 강덕 스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으로 부처님 법으로 사부대종이 함께하는 부처님 법으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만약 불공평하거나 불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힘을 합쳐 바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강법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지하고 강해져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넓은 불강법당을 가득 채우고 한이심 샘솟는 그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하바냐 바라밀 수행자로 불강의 역사를 이어줄 사명감으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